그러니까 마음법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좋은 게 이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나온 거, 좋을 때 좋다라는 마음을 비추어보는 이 마음과 함께 있죠. 좋음은. 싫음도 이 마음과 함께 있어요.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그때는 부처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괴로움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괴로울 때도 이 마음이고, 즐거울 때도 이 마음이고, 성공할 때도 이 마음이고, 실패할 때도 이 마음이고, 아플 때도 이 마음이 성성하게 살아있고, 건강할 때도 이 마음이에요. 성공했을 때도 이 마음, 실패했을 때도 이 마음, 늙었을 때도 이 마음, 젊었을 때도 이 마음. 삼라만상 모든 것을 볼 때 분별심만을 보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온 세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좋게도 있고 나쁘게도 있잖아요. 그 분별망상에 연기된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 마음 하나를 보면 여여부동한 만법 일여인, 나와 세계가 마음법이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 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마음법이 그대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법과 따로 떨어진 이 마음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그대로 이 마음이고, 이게 그대로 이 마음이고, 이게 그대로 이 마음이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에서 그 모든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에서 이 마음을 확인하고, 마삼근에서 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똥냄새 맡다가 이 마음을 확인한다래요. 냄새 맡다가 이 마음을 확인하고, 보다가 듣다가 느끼다가 알다가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속에서 오로지 이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뿐. 그럼 이 마음뿐인 자리, 이 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나가 있고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부처예요. 깨달음이고, 이게 신성이고,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부처밖에 없어요. 진실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은 성공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늘 한결같고 여여부동해요. 그러니 삶의 내용물이 중요해지겠어요? 이 마음 자리에 있으면? 내가 모양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분별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했고, 내가 건강한 게 중요했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했고, 자식들 잘 되는 게 중요했고, 좋은 집 사는 게 중요했고, 어느 모양으로 사느냐, 연기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생겨나고 무엇이 소멸되느냐, 이게 중요했잖아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무엇이 생겨나는지가 중요했잖아요. 모양의 세계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모양이 전부 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임을 바로 보게 되어서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재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 공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직견열애, 곧장열애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공성을 확인하면. 그러면 모든 게 그대로 열애란 말이에요. 모든 게. 삶의 모든 것이 열애 아닌 것이 없어요. 진실 아닌 것이 없어요. 오로지 마음뿐, 진실뿐, 부처뿐. 그러니 어떻게, 지금 부처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이대로 부처라니까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하는데 불교는 자기가 연구하는데 자기가 답이 안 나온다 하면서 질문을 하셔요. 불교는 사람이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불교는 너무나 뭐랄까, 그러니까 인간 위주, 자연과 동식물은 소외시키는 인간만을 위한 종교인 것 같다. 왜 자연 만물은 못 깨닫는 거 아니냐, 동물은 못 깨닫는 거 아니냐, 인간만 깨닫는다는 거 아니냐, 그 인간만 잘났다고 하는 뭐 이런 게 불교라고 보는데, 그러면 불교에서 생각하기에 자연, 동식물, 걔네들은 못 깨닫는 거잖아요. 불교는 이런 종교예요? 이렇게 묻더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불교를 그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언제 불교가 그런 거라 했어요? 방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방편 불교에서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왜? 사람은 다 자기가 깨닫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편으로 그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깨닫고 싶어 하니까 당신이 수행해서 당신이 깨달아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닫는 일은 없어요. 본래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 나를 없애준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하면 못 깨달아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수행해서 깨달으려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나중에는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하는 분들이 종교를 연구하면서 방편을 불교라고 다들 착각해요. 연구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방편만 불교인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 논문을 써내고 또 그 지도교수도 그걸 보고서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왜? 다 서로가 다 방편의 불교만의 불교인 줄 아니까.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불교가 불교의 전부가 아니라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유치원 수준밖에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편만 알고 있으면. 왜 불교가 동식물 자연을 소외시키고 인간만을 그런 종교예요? 불교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이 이 마음이고 식물이 이 마음이고 사람이 이 마음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중생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가 빽빽 중생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당신 중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이 식물이 내가 중생이야라고 빽빽 우기는 거 봤어요? 동물은 지금 부처예요. 고양이 강아지는 지금 부처예요. 고양이는 고도의 수행을 못하니까 참선을 못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고양이는 지금 괴로움이 없어요. 자연 만물은 괴로움이 없어요. 토끼가 와서 토끼풀을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 토끼풀이 우아성치고 소리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물론 어떤 연구자가 그래요. 토끼풀에다가 인간에게 하는 어떤 검유계 같은 걸 연결해 놓고 나서는 파동을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토끼가 와가지고 뜯어 먹으려고 할 때 토끼풀이 파동이 막 떨리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토끼풀은 토끼가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할 때 벌벌벌 떨고 있다. 그 자기가 파동을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우리는 그렇게 파동치게 자연의 만물은요. 토끼는 호랑이가 뛰어오면 그냥 직감적으로 인연이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호랑이가 뛰어오는 걸 보자마자 갑자기 털이 쭉 뼈쓰면서 뛰쳐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새가 그 나뭇잎들을 막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바느질 하듯이 나뭇잎 중에 중간에 이렇게 뻣뻣한 거를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실처럼 만들어서 나뭇잎을 이렇게 꼬매요. 이 곳곳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요. 저렇게 꼬매가 저래가지고 저게 집이 되겠나 싶은데 끝까지 될 때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다 짓고 나잖아요. 거기 쏙 들어가서 앉아서 집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 걔네 우리 집 못 짓잖아요. 여러분 집 못 짓잖아요. 걔네는 진다니까요. 근데 걔네가 집 짓는 학교를 다녔을까요? 제가 20대 때 한참 자연에 빠졌을 때 집도 내 손으로 짓고 싶어가지고 저 강원도에 있는 흙집 짓는 학교를 돈을 보낼까 말까 하고 전화까지 하고 하다가 결국은 안 다녔던 기억이 나요. 부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제가 제 손으로 부대 옆에 그 목공 하는 집이 있길래 거기 가서 제 방에 쓰는 언젠가 내가 장롱을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롱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 넣는 장롱 조만한 장롱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서납장 이걸 하나 있어야 돼서 그거를 이렇게 그때 자연에 빠졌을 때니까 그걸 조만한 이런 옷이랑 속옷이랑 넣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나무로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공 들어가가지고 이거 제가 직접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할 수 있냐니까 그거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도면 그리고 해서 자르고 붙여 하면서 그 아기자기한 거 막 만들어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은 못해요. 배워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집 짓는 학교 안 다녔잖아요. 근데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연이 저절로. 갓난에게도 어때요? 갓난에게 배고프면 응애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잘못 먹으면 토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냥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연 따라 인연이 시스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업식이. 그래서 딱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보면 딱 눈 마주친 다음에 잠깐 1초 2초 하고 나서 내가 지겠다 이기겠다 딱 직감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딱 보고서 조금 있다가 도망갈지 말지를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덩치가 비슷한 애들은 처음에 기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이 동물을 만나잖아요. 곰 같은 걸 만나도 덩치가 사람이랑 얼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곰이 사람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곰은 내 먹이구나, 나보다 약한가 보다, 내가 뜯어먹어도 되는구나, 이래서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멈춰서 딱 있으면 뭐지? 안 도망가네? 직감적으로 내가 붙으면 안 되나 본데? 그래가지고 공격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 배웠냔 말이에요. 안 배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걔네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 분별이, 자기가 분별하니까 중생도 분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쩌면 짐승은, 사람은 깨달았는데 왜 짐승은 못 깨달아요? 불교는 너무 짐승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사실은 짐승은 지금 이미 깨달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도 이미 깨달아 있거든요. 곤충, 하루살이, 벌레 모두가 지금 다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깨달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으로 자기가 안 깨달았다고 빡빡 우기는 것 뿐이지.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는 불교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거 자기 생각이죠.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즉 그건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불국토예요. 불국토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부처밖에 없어요. 불국토 안에는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는. 동식물이, 누가 동식물이라 그랬어요? 동식물이 부처인데 자연 만물이 부처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밖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안목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본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분별법만을 공부하고서는 불교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해석하는데, 질문을, 그분을 탓하는 건 아니고 그분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조차 그런 분들이 많더란 말이죠. 책을 읽어보고 논문을 많이 읽어보면 좀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가지고 차라리 불교 관련된 논문을 쓰지 말라고 하고 싶긴 한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근본법에 대한 이 방편법만 알지 말고 근본법에 대한 안목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좀 더 논문을 쓰면, 불교가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안목을 갖춘 학자들이 잘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그나마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이게 설명되지 않는 것을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여러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설명되지 않는 걸 이렇게 뭐랄까, 좀 좋게 말하면 좀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이게 방편의 역할인 거예요. 방편의 역할.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이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다가 계속 손가락을 뜯어보고 이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득 이걸, 이 첫 번째 마디는 뭐지? 두 번째 마디는 뭐지? 세 번째 마디는 뭐지? 얘는 왜 접었을까?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러면서 이것만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법문을 할 때 얘만 계속 뜯어본다니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법문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이것만 뜯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10년, 20년을 불교 교리 공부하면서 계속 이것만 뜯어봐요. 그러다가 연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마디가 깊이가 어떻고 뭐 몇 센치고 이 작은 마디는 어떻고 뭐 이것만 계속 뜯어보다가 해도 죽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저히 부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죽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한 발짝 두 발짝 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다가 탁 떨어져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객관이 되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힘을 촥 빼고는 에라 모르겠다고 힘을 쭉 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득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갑자기 손가락 마디마디를 뜯어보고 평생을 뜯어보다가 이건 왜 살색일까, 뭐 검은색이 만들까, 뭐 온갖 걸 뜯어보다가 또 다른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걸 뜯어봐요. 또 다른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이걸 뜯어보고, 그러다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연관관계를 막 연구하고 비교 대조하고 막 고민하고 그거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대체 뭘까?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하면 그게 참구, 화두 참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몇십 년 하다가 도저히 난 죽어도 못하겠다, 머리로는 죽어도 안 된다 하고 힘을 빼고 한 발짝 떨어져서 힘을 쫙 빼고 그냥 힘을 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보라는 거였구나 하고 요걸 보다 갑자기 저 달을 저건가 하고 고개를 획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회광반주예요. 법문만 연구하면서 법문만 보다가 법문이 가르치는 낙처를 문득 한번 확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해요. 그때 비로소 이 손가락은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관심 없죠. 손가락을 내버려야 저 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은 이와 같은 역할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문도 버려야만 낙처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현대인들의 이 폭발적으로 현대인들 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아예 공부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로 가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가게 해서 불교라는 게 나는 되게 기복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놀라운 양자물리학조차도 양자물리학조차 불법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선진 학문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불교가 대단한 공부구나라는 걸 믿음을 가게 해서 이 공부 진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의 방편은 이런 방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방편 또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어서 이 방편을 연구하는 거에만 몰두하면 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이해되는 건 오케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라도 확실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 그게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풀어도 문제는 풀리는데 공식이 어떻게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거에 응용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그거 비슷해요. 공식만 알고 있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것과 비슷해요. 왜 그런 공식이 나온지 모르는데 그냥 외워. 그래가지고 그냥 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 알아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소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네. 이게 감동으로, 환희심으로, 감탄사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신성취가 돼요. 믿음의 성취가 되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믿다가 나중에는 공부를 하고 또 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 통째로 전부 다 선어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얘기인 것처럼 모양은 다른 얘기잖아요. 언어 구조는 다 다른 얘기가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문득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법회하기 전에 문득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문득 그냥 어떤 아이디어가 그냥 퍽 떠올라요. 그냥 갑자기. 혹은 얘기하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법회 오는 중에 문득 탁 떠올라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서 못 알아듣던 분들이 이런 방식의 방편을 써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먹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오늘 진도가 딴 진도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방편을 얘기하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와서 그 얘기, 그러나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연결되면 하고 아님 말고 하고 한 마음으로 와서 강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그 아이디어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희한하게 운이 좋아서 탁탁 맞네 이런 느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선어록은 전부 다 하나의 낙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낙처를 바로 보게 하고자 하는 게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전부 다 같은 아이디어고 모든 방편이 전부 다 같은 얘기라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도 항상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구절이 다 같은 구절인 거예요. 그 구절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구절이 오늘 해야 될 내용이 구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이 구절을 탁 만났어요. 이 구절을 딱 읽어보고 나서 그때까지도 전부터 얼굴을 안목이 배웠던 보살님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딱 읽고 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오다가 떠오른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이 얘기더라고요. 이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 비추니 만법이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만법이 다 각자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일 수 있느냐. 다 이거 하나인 거예요. 다 이거 하나. 그러니 천년 만년을 살아도 100년 동안 인생을 살아도 다 같은 걸 만나요. 죽을 때까지 다른 건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언제나 이 마음 하나만을 만나요. 부처밖에 못 만나요. 다른 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없거든요. 다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온 걸 따라가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나온 당처를 보면 전부 다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밖에 못 만나요. 부자에서 이걸 만나고 가난해서 이걸 만나고 성공해서 이걸 만나고 실패해서 이걸 만나고 삶이 술술 풀리는 데서 이걸 만나고 삶이 꽉 막히는 데서 이걸 만나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내 인생은 못났어. 내 인생은 비참해. 내 인생은 괴로워해서 이걸 만나고 내 인생은 술술 잘 풀려 해서 이걸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술술 풀리는 사람은 괴롭지가 않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심이 잘 없어요. 근데 괴로운 사람, 안 풀리는 사람은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겠다라는 발심이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부와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다 보면 다 결국엔 쌤쌤이에요. 다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재능이 있을까요? 돈은 요거밖에 없을까요? 나는 왜 이런 조건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벌써 나이가 들었을까요? 정확히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 나를 깨닫게 할 가장 나만의 맞춤식 교육 학습장이에요. 그게 이 지구별인 거예요. 지구별에 여러분이 인연 따라 이 몸과 이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눈앞에 이 현실,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나.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난
눈이 좀만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뭐 돈이 좀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나는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야 되고 정확히 요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정확히 이만큼 아파야 되고 모든 게 완벽하다니까요. 분별 따라가는 생각만 없으면. 그러니 이걸 법으로 보면 모든 일이 아무 일이 없어요. 모양만 따라가면 모든 일이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이걸 바꾸고 싶고 저걸 바꾸고 싶고 인생 뜯어고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할 일을 다 했구나, 다 해 맞췄구나,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지는 건 아니에요. 또 게을러지는 것도 좋고 게을러져도 괜찮고, 그런데 또 마냥 게을러지지만은 않아요. 할 일이 없는데 부지런히 해요. 부지런히 살고. 근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늘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일을 다 해 맞췄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뭐 덜 성취해도 괜찮고 성취 안 해도 괜찮고, 이루어도 괜찮고 이루지 못해도 괜찮고, 딱히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이루기 싫은 것도 없고, 이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저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삶에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 무집착, 무소득. 계획이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사니까.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도 단호하게, 추진력이 결정 금방 내려요. 이놈의 추진력이 옛날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했다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막 벌벌 떠느라고 추진력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그러기 쉬워요. 옛날 같으면 추진력이 없었던 사람도 이 마음 탁 확인하고 보면은 자기는 추진력이라는 걸 몰라요. 추진력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즉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할 뿐이에요. 근데 남들이 야, 옛날에 이렇게 추진력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추진력이 생겼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요. 내가 추진력이 있어? 난 뭐 하는 게 없는데 뭔 추진력이 있나? 두려움이 없을 때 추진력이라는 강력한 어떤 모터가 생겨요. 강력한 삶의 동력이 생겨나요. 추진력이 왜 없어요? 두려워서. 이거 결정했다 잘못되면 어쩌나? 저거 결정했다 잘못되면 어쩌나? 이거 저질렀다 큰일 나면 어쩌나? 저거 저질렀다 큰일 나면 어쩌나? 그래서 사람이 과감성이 없어지고 두렵고 결단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있으면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돼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돼야 되는 것도 없고, 힘을 빼고 살아요.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인연 따라. 그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크게 관심 없어요. 그건 세간에서 관심 가지는 거지. 이 출세간에서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인연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과도한 걸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정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거 좀 이런 건 이럴 수 있겠구나, 무리수가 없구나, 집착이 없구나, 그럼 뭐 안 할 이유가 굳이 없네 하면 그냥 과감하게 결단해요. 뭐 괜히 뒷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그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데 분별을 그 어느 때보다 잘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결단성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깨달은 사람은 무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의법 아닌 거 아니야? 무의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 왜 저렇게 과단성이 있어? 결단성이 있어? 왜 저렇게 뭐 열심히 살아? 막 멍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삶이 가볍단 말이에요. 반드시 돼야 될 것도 없고 되지 않아야 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이대로가 그냥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면서도 또 다른 인연이 오면 그걸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 안 할 이유도 없고, 거부할 수 있는 거 거부도 하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취해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면 오케이 하고, 되면 또 되는 대로 가기도 하고. 근데 내가 과도하게 쓰지 않았는데 될 건 주변 흐름이 되는 쪽으로 펼쳐져서 저절로 되게 만들어줘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 이렇게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 게 없는데 되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아닌데요 스님 저는 안 그래요,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도도 살아보고 전국 각지를 살아본 입장에서 이제 서울 사시는 분이 아닌데요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저 서울 외곽에,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 뭐 한 7, 8억 하는 싼 집밖에 없어가지고 제 친구들, 저랑 같이 회사 다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 하다못해 제 회사에 제 밑에 말단 직원들조차 막 서울 막 무슨 강남이나 막 좋은데 막 20억 이상 하는 집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대요. 저만 저 외곽에, 집값 오르지도 않는 외곽에 막 5억, 6억, 7억 하는 집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제 인생 꼬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저만 이렇게 꼬였어요. 저만 이렇게 못 살아요. 저만 이렇게 가난해요. 인제는 할날에도 비싸져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저만 인생 꼬여가지고 인생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그분 진짜 인생 꼬인 건가? 그분이 서울 사람들하고 강남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인생 꼬인 거죠, 그죠? 그럼 그거는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분별심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강원도, 뭐 상주, 뭐 전국 각지에 사는, 경기도 외곽 이런 데 사는, 경기도 외곽인데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 중에도요, 저 외곽 사는 사람들 중에도요, 제가 경기도 외곽에도 근무 많이 해봤잖아요. 한 2, 3억 주면 사는 집 많아요. 근데 새 집, 좋은 집, 정말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그런데 집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 2, 3억짜리 집 있는 사람 중에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심 따라가지 않으면, 와 미쳤다, 내가 드디어 집을 샀다니, 더구나 이렇게 새 집을 샀다니, 막 어떤 젊은 친구가 신축 빌라를 아주 저 경기도 외곽에, 신축 빌라 외곽에 신축 빌라 뭐 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가지고 너무 정말 막 미치는 거예요. 왜? 신축이면 아내가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정말 미쳤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서울 외곽에 7억짜리 집이, 저거는 신의 경지야, 나는 도저히 금생에 가 닿을 수 없는 경지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건 불가능해, 평생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만 나는 7억짜리여서 20억짜리랑 비교하니까 본인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본인의 꿈은 20억짜리 집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억짜리 집 사보세요. 20억짜리 집은 샀는데 주변에 전부 다 30억, 40억, 50억 하는 부자들, 50억, 60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또 질투한단 말이에요. 또 50억짜리 집 가면은 100억, 200억 하는 집 사는 거 보고 또 질투할 거 아니에요. 또 그거 사고 나면 200억, 300억짜리 빌딩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게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나 2억짜리 저 경기도 외곽에 집을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집에 사는 건 똑같아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 200억짜리 집에 살면서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아줌마 밥 해오세요 이래놓고 나서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고, 설거지 안 해도 돼요, 아줌마가 다 하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아줌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해주는데도 아내하고 맨날 싸우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옥 같은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2억짜리 집에서 본인들이 다 하고 살아도 늘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서로 하지만 내가 할게, 내가 밥도 내가 할게, 빨래도 내가 할게. 서로 힘든데 서로 아껴주고, 당신 회사 갔다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다 할게.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아니야, 회사 일보다 당신이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지.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말을 잘못했군요. 이런 집은 잘 없단 소리죠. 근데 그렇게 사는 집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게 경기도 외곽에 살아도 출퇴근 멀리 해도 한두 시간 해도, 어떤 분이 출퇴근 외곽에 멀리 하는 게 괴로웠는데 이 법문 듣고 보니까 출퇴근 멀리 하는 게 축복이라고.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법문을 오롯이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기적이라고. 난 이제는 서울 핵심지로 와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거기서 내가 행복한데 뭔 문제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보세요, 비교 분별심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500억을 벌어도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3등, 4등, 5등 하는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 부럽지 않겠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 막 10등 안에 드는 기업이 된다는데, 이게 3등, 4등, 5등인 기업들이 얼마나 쭈구리가 돼 있겠어요. 야, 우리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따라가면 그런 회사도 비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당장 눈앞으로 돌아오면, 이 진실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계 젠슨 황이 됐어요. 최고 가는 회장이에요. 여러분이 회장이에요. 달라요? 지금 나와 달라요? 그 친구도, 그분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요. 그분도 몸 아플 수 있고요. 운동 안 하면 몸 아프고요. 여러분 그 대단한 회장님 이런 분들은 몸 관리 안 해도 건강할 것 같죠? 그런 대단한 회장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필수로 매일같이 헬스장과 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한대요. 그만큼 노력한다니까요. 그 똑같이 운동 안 하면 몸 무너지는 거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상주에 사는 그 마을 분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흙 밟으면서 매일 흙 속에서 뭐라리죠? 서울 사람들 그 맨발 걷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맨날 맨발로 농사 짓고 있는데 무슨 접지? 어싱? 지구와의 접지? 뭔 지구와의 접지가 뭔 소리야? 하루 종일 접지 안 할 데가 없는데 이분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건강하게 늘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백화점 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직배송된, 시골에서 어렵게 시골에서 막 유기농으로 키운 거 직배송 시킨 거, 상추 무슨 콩당무니 이런 거 유기농을 엄청 비싼 값에 사 먹을 거 아니야, 그 부자들은. 근데 상주 사는 분들은 내 발로 직접 키운, 내가 먹으려고 직접 유기농으로 키운 거 직접 지금 뜯어와가지고 유통하느라고 오고 가면서 백화점에 납품하면서 중간에 얼마나 중간 마진이 많겠어요. 그거 비싸게 먹는 게 부자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농사진 거 내가 지금 뽑아다가 지금 씻어다 지금 먹는 게 얼마나 몇 배는 더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도대체? 누가 더 진짜 부자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이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몸 아파지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건강해지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좋아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거느릴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아내만 거느리면 되잖아요. 남편만 거느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이 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원이 몇만 명이면 그 몇만 명을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몇만 명 월급 주는 게, 여러분 일해보신 분들 1명, 2명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1명, 2명 월급 주는 자영업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월급 1명, 2명, 3명 돌아가면서 월급 주잖아요. 걔네들은 한 달에 200 이상 따박따박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200 이상 따박따박 주고 다 결산해 보면 사장은 100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100 이상 받을 수가 없대요. 직원만큼 월급 받는 게 소원이라는 자영업자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장이에요. 그분들은 알바고. 도대체 누가 사장이에요? 실제 그래가지고 이름은 사장님인데 마음으로는 전혀 사장님이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 따라가면 저 수천억을 수조원을 버는 대기업 회장은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쭈구리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을 봤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똑같다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 고민하고 살고 똑같이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이제는 돈이 많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먹어요. 그 돈이 있어도 몸 생각해야 되니까 저 유기농 매장 가서 그냥 홍당무 사다가 그냥 그 뜯어먹고 있다니까요. 그 대기업 회장님도 몸 관리해야 되니까 건강 생각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상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사는 거고 그걸 해본 사람은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를 스스로 그 친구들은 아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아는 거고 우리는 모르는 거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대단한 상을 가지는 거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거야. 뭐 어마어마한 거 생각할 거야. 뭔가 정보도 어마어마할 거야. 엄청날 거야 라고 상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또 뭐랄까 높고 낮은 모든 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내지는 뭐 대단하신 분들 막 만나보면서 너무 어이없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때 한편으로는 충격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싶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범부들도 하지 않는 그 유치한 고민을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가는 여러분 뭐죠? 그 무슨 저 주식 전문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펀드 매니저 같은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들은 수천억을 굴리면서 내 고객들 돈 가지고 돈 불려주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 10명 중에 8명이 돈을 잃었고 2명만 돈을 조금 땄다는 거예요. 그중에 많이 딴 사람은 더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고 가는 전문가가 실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결국 가서 모르면 어때요? 야, 머리로 도저히 해도 안 되겠구나. 정치할 때도 그러고 경제할 때도 그러고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결국 뭐예요? 전보로 간다니까요. 이를테면 그 똑똑하신 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하신 분이 제가 이번 사업 될까요? 안 될까요? 전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이 대단한 사람 앞에 가면 위축되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위축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나랑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중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 똑같은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이 대평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평등성을. 모두가 다 둘이 아니구나. 다르지 않구나.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게 다르지 않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르지 않구나.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다르지 않구나.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다르지 않구나. 언제나 다르지 않구나. 그럼 끝났네. 지금이구나. 지금 이게 전부구나. 이러면서 이제 추구심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방아차게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탐진치 삼독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